할렐루야. 마가복음이나 또 공간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리시기 전에 이 순환예고를 3번에 걸쳐서 하십니다. 근데 순환예고를 3번에 걸쳐서 하시는 이유는 예수님이 즉흥적으로 또 무슨 사고가 생겨서 십자가에 매달리는 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이 계획하신 뜻에 의해서 십자가에 매달린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아주 대단히 그 기록을 한 저자들의 아주 의미심장하고 또 주도면밀한 생각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볼 수 있고, 또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는 섭리와 경륜을 이미 오래전부터 가지고 계셨다라고 하는 뜻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순환예고를 3번씩이나 하시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에도 보면 이 순환예고가 3번에 걸쳐서 등장을 합니다. 8장 31절에 보면 첫 번째 순환예고가 기록되어 있고, 9장에 보면 또 2번째 기록되어 있고, 오늘 이제 10장에 3번째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서에 보면 8장, 9장, 차례대로 10장 이렇게 차례대로 예수님의 순환예고가 기록이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을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중에 말씀하시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2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먼저 예루살렘으로 지금 향해서 가는 겁니다. 앞장서셨습니다. 그 뒤는 제자들이 따라가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따라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는지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 길은 바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신 거죠. 예수님 죽이려고 지금 작정을 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거기에 있고, 또 로마 군병들과 빌라도 또 제사장들이 예수님을 죽이기로 작정을 하고 관계를 꾸미고 있는 곳을 향해서 예수님이 가신 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신 길은 바로 순환의 길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 죽음을 당하시려고 올라가신 길이지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 올라가신 길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여기 보니까 네티비티가 설치가 되어 있는데 세인포티아죠. 저 꽃이 그게 저게 조화 같아 보이는데, 저게 이제 우리는 이제 저렇게 조그만하게 만들지만 외국 교회들을 가보면 이 성탄 장식은 미국 사람들은 어마어마하게 크게 합니다. 제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미국 목사님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미국 사람들은 성탄절 장식을 하기 위해서 적금을 든대요. 그리고 적금을 들고 그 다음에 이 빚을 내서 성탄 장식을 한답니다. 그래가지고 온 동네가 성탄 장식 대회를 여는 동네도 있대요. 그래서 제가 그 동네 경연대회를 하는 동네를 한번 가본 적이 있었는데, 성탄전 한 12월 15일 정도 제가 미국에 갔을 때 한번 가본 적이 있는데, 온 동네가 성탄 장식으로 꾸며져 있는데 정말 사람 같은 그 산타크로스가 그 집 이 굴뚝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거를 인형으로 만들어 가지고 설치도 해놓고요. 집집마다 현관에다가 얼마나 요란하고 돈을 많이 들여서 성탄 장식을 했는지 정말 볼만했습니다. 근데 그걸 적금 들어서 성탄 장식을 하는 거를 우리는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의 문화는 그렇다는 거죠. 1년 동안 적금을 들어서 타가지고 성탄 장식을 하는데, 이 네티비티도 설치를 해놓은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에 이렇게 보니까 이 동방박사 3명이 굉장히 늘씬하고, 제가 볼 땐 동방박사 체형이 일단 아니에요. 동방박사 체형이 너무 이렇게 팔등신인데다가 뭐 인물들이 거의 영화배우 수준이고, 그 다음에 이 자리가 굉장히 영광스러운 자리인 것처럼 꾸며져 있는데, 사실은 이 자리는 어디입니까? 마구간입니다. 마구간이니까 어떻게 보면 나중에 네티비티에 마구간 냄새도 나게 하는 네티비티가 나올는지 모르지만, 이 냄새는 마구간 냄새가 나야 되는 것이고, 여기가 이렇게 화려하고 이렇게
불빛이 이렇게 조명이 있고 세인포티아가 있는 이런 데가 아니라 아주 초락이 그지없고 또 여기는 행색이 초라한 이 동방박사가 오랫동안 여행을 해오면서 온 그 동방박사가 자기들이 가지고 온 황금유황 몰약을 아주 정성껏 바치는 그런 곳이 되겠지요. 참 보면서 많이 각색이 돼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도 그렇고 예수님이 올라가시는 십자가의 길도 그렇고 그 길이 다 순환의 길, 성공과 명성을 향해서 가는 길이 아니라 순환과 고난, 죽음을 향해서 가는 길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예수 믿으면서 영광을 받으려고 하고 이 땅에서 예수 믿으면서 내가 나의 어떤 본분이나 내가 원하는 내가 또 혹은 나를 주장하는 것보다는 예수님이 내가 아닌 십자가를 내세우셨던 것처럼 항상 주님의 십자가를 내세우는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이 성탄절에 대강절에 해보게 되는 겁니다. 우리 인간이 어떻게 살아가느냐? 우리 인간이 지금 살아가는 건 다 그런 거 아닙니까? 성공을 위해서 살아가고 출세를 위해서 살아가고 돈을 위해서 살아가고 명예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 그렇게 서로 앞을 다투어 나가는 거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목사에게도 이런 욕망들이 없는 게 아니에요. 명예를 얻으려고 하는 욕망들, 그런 욕망들이 참 많이 남자들에게는 특히 나이 먹어가는 남자들에게 제일 조심해야 될 게 이 명예를 추구하는 것. 이게 참 어렵고 힘든 것 같아요. 이게 명예를 추구하는 것이냐 아니면 이게 누구를 위해서 일하는 거냐, 이런 일들을 이 목사 자신도 스스로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주를 위하고 교회를 위하고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면 기꺼이 해야 되겠지만 그게 만에 하나라도 그게 내 명예를 위해서 하는 일이라면 주저없이 포기할 수 있는 것, 그게 일을 하는 사람들이 가져야 될 분별력이고 자세가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저도 항상 조심하려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것도 많은 것을 조심해야 되지만 그런 것을 조심하지 않으면 사실 이 사람들 모두가, 우리 모두가 다 어렵게 되는 일을 경험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제일 중심이 뭐냐면 자신, 내 자기라고 하는 이 에고라고 하는 게 제일 문제인 것 같아요. 이 에고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관리하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잘 닦고 연마하느냐, 이게 참 중요한 것 같다는 생각을 자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그런 자기를 관리를 잘하고 닦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것을 보면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야, 용기 있다, 멋있다. 그러니까 계략과 음모를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거죠. 그런 분들이 진짜 무서워해야 될 게 뭐고 무서워하지 않아도 되는 게 뭔지를 아는 분들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안에서 살면서 우리가 우리를 닦아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가 두려워할 게 뭐고 두려워하지 않을 게 뭔지를 구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제가 생각을 해보면 저 참 개를 좋아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큰 개도 저희 집에서 키워봤습니다. 도사견 같은 거 말이죠. 진돗개, 뭐 잡종이기는 하지만, 그래서 진돗개는 진짜 진돗개는 이렇게 귀가 쫑긋하고 꼬리가 싹 말려 있는데 이거는 잡종은 약간 꼬리도, 귀도 약간 뒤 끝이 이렇게 축 처지고 꼬리도 이렇게 좀 약간 그렇죠. 그런 개도 키워보고 막 별개를 다 키워봤습니다. 이 개를 참 좋아해서 키워봤는데 제가 개를 키우면서 느낀 건 뭐냐면 제가 제일 많이 느낀 게 그거예요. 머리가 지능이 뛰어난 개는 두려움을 알아요. 지능이 뛰어나지 못한 개는 모르는 것 중에서 지능이 뛰어나지 못한 건 먹이 찾는 거 이런 건 다 똑같아. 근데 뭐가 없느냐? 두려움이 없어요. 지능이 뛰어나고 지능이 뛰어나지 않은 것의 차이는 두려움을 아는 것과 두려움을 모르는 것 차이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 아무것도 모르는 것들은 이 녀석들이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그런데 지혜로운 개들은 이게 무서운 거다, 이게 무섭지 않은 거다를 구별한다는 거죠. 이건 뭐냐 하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늘 지혜로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정말 무서운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다라는 걸 안다는 거예요.
그 지혜롭지 못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무서운 걸 모르고 세상이 무서운 줄 안다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 이외에는 경외할 분이 없고 이 세상은 두려워할 게 없다고 하니까 음모와 계략이 있는 그 예루살렘 길을 가실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육체적인 고통, 정신적인 고통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버림받고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게 두렵다라는 것을 아는 것이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늘 우리에게는 용기가 필요한데 그 두려움을 아는 사람들에게는 진정한 용기가 있는데 그 용기가 뭐냐? 본능적인 용기도 있죠. 그 본능적인 용기라고 하는 것은 뭐냐? 누가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내 목숨을 걸고 구해내는 거. 이런 것도 본능적인 용기이기도 하고 있지만 정말 용기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내가 주 안에서 갖는 믿음으로부터 비롯된 용기가 진짜 용기예요. 반서적인 용기도 있어요. 평상시에 그 사람이 어려운 분들을 많이 도우려고 했던 분들이 그 이수연이라고 하는 청년이 있었죠. 그 부산 친구였는데 일본에 가서 지하철을 기다리다가 사람이 지하철역으로 떨어지니까 자기가 들어가서 그 사람 구해내고 그 친구가 죽지 않았습니까? 그래가지고 일본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의 그 용기를 박수치고 그 친구가 그 부산의 시립 묘지에 묻히고 거기 가보면 일본 사람들이 한국에 와가지고 거기를 참배하는 그런 걸 제가 봤는데 막 꽃도 항상 그 묘지에 보면 참 많이 있고 그랬습니다. 그 부산의 화장장 앞에서 이렇게 보이면 그 묘지가 이렇게 보였거든요. 이수연 씨 묘지가. 이제 그런 용기를 가진 분들도 있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 안에서 갖는 용기,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는 그런 용기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런 용기가 있기 때문에 순환의 길, 고난의 길도 마다하지 않고 갈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근데 그 고난의 길이 외롭겠죠. 힘들겠죠. 그러나 그 힘들고 외로운 길이지만 우리가 그 길을 우리 스스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처럼 직면해서 설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진리로 가는 길 힘들 겁니다. 왜 어렵지 않겠습니까? 또 죽음으로 가는 길이기 때문에 그 길도 하나님 앞에 서지 않으면 안 되는 길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길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임을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믿음 안에서 가는 길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이 우리가 고백한 것과 같은 고백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시면서 순환의 길이지만 그 길을 걸어간 우리 주님을 본받고 우리도 그렇게 따라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는 바로 목적이 분명하고 사명이 있는 길이었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디론가 지금 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가고 있는 그 길이 어떤 길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내가 지금 가고 있는 길이 어떤 길이냐? 주님을 위한 길이냐? 아니면 나를 위한 길이냐? 이런 것을 생각해보고 일시적인 기분이나 또 혹은 어리석음에 취해진 것이 아니라 심사숙고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가는 길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하는 행동에 목적의식이 없고 내가 하는 행동에 사명이 거기에 곁들여지지 않으면 그 행동은 순환의 길이 아니라 자기의 영광의 길이 될 수 있는 여지가 많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순환과 십자가의 죽음을 향해서 늠름히 앞장서서 가신 이 예수님의 모습을 본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에게 있어서 내가 무엇을 위해 죽을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 하나, 그리고 내가 무엇 때문에 살고 있느냐, 무엇을 위해 사느냐, 이걸 항상 물어보고 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무엇 때문에 무엇을 위해서 죽을 수 있느냐, 내가 예수님 위해서 죽을 수 있다, 내가 하누리 교회를 위해서 죽을 수 있다, 예? 그런 생각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목사면 그런 생각을 가져야 되겠죠. 내가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만약에 우리 성도가 지하철역에 떨어졌는데 그걸 보고서 목사가 아이고 큰일 났네, 발만 동동 구르면 되겠냐는 거지. 안 된다는 거지. 내가 뛰어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안 그랬어요? 내가 죽더라도?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요, 목사님은 들어가지 마시고 제가 들어가겠습니다. 그럼 거기서 그렇게 얘기를 누군가 하셔야지. 아무도 그냥 지금 혼란스럽죠? 잠이 덜 깨셔가지고. 네. 그러니까
누군가가 우리 교인이 지하철역에 떨어지면 목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뛰어들어가서 구해내 와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 목사님 그냥 죽게 놔두시죠. 이런 마음 가지고 계시는데. 그러니까 이게 결국 뭐냐면, 내가 무엇을 위해 죽을 수 있느냐? 내가 무엇을 위해서 지금 살고 있느냐? 이걸 항상 물어보는 게 저는 십자가를 지고 지려고 올라가시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예수님이 그 질문에 답을 얻으시고 가시는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도 예수님 따른다고 하신다면 내가 무엇을 위해서 죽을 수 있는가? 물어보셔야 돼요. 내가 무엇 때문에 살고 있느냐? 무엇을 위해서 살고 있느냐? 그걸 물어보셔야 돼요. 그걸 물어보지 않고 지금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거기에 현혹되고 거기에 빠져가지고 매몰돼서 산다고 하면 그건 사는 게 아니죠. 우리가 산다면 왜 사는지, 이 땅에 와서 우리가 허락하신 예수님 앞에서 사는 삶에 대해서 내가 뭘 위해서 죽을 수 있는지 이걸 물어보고 그걸 답을 가지고 살아야 그 인생이 제대로 산 거지. 그런 답도 없이 사는 것이 어떤 인생이겠느냐 하는 겁니다. 그러기에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항상 우리 생애에서 최고의 날은 어떤 날이냐? 사명을 발견하는 날이다 라고 하는 유명한 칼 힐티의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내가 무엇을 위해서 죽을 수 있는지, 무엇을 위해서 살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답을 얻고 그 답을 위해서 이루기 위해서 달려나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